원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16장입니다. 오늘 남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곧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 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칸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제비요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 7번 뿌릴 것이며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로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며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의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으로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며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그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나 죄인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넌 서로 괴롭게 하지 말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되어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6장 자칫 잘못하면은 속죄 제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느낌이 있는데 속죄 제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속죄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하반부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달 10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1일에 속죄일이거든요. 이 7월 11일에 영원한 속죄 규례대로 이 속죄일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까지는 그 속죄일에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앞에 나온 5가지 주장에 속죄 제사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건 맞지만은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이 날이면 날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7월 10일입니다. 그렇죠? 모든 죄에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죄일을 우리가 잘 한번 알아야 해요. 제사드리는 보면 속죄제를 대상에 뭘까 동일할지 모르지만 이 레위기 16장은 속죄 제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속죄일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속죄일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달력 7월 10일은 대속죄일을 말한다. 우리가 한번 봤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를 지킬지니라. 곧 7째 날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 안에
금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토인이 너희 중에 거래하는 거류이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 앞에 정결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그냥 평일에 아무 때나 죄를 범한 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1년 중에 딱 하루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 이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이 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전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속죄일입니다. 아론은 자기와 가족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서도 속죄를 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10장 3절 4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거든. 자, 이제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들여올 때는 먼저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라. 다시 말하면 아론도 이 속죄일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 뭡니까? 숫송아지예요. 그래서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제물로 삼아서 먼저 아론과 너의 가족을 위해서 나 앞에 속죄를 해라. 그러니까 속죄일은 먼저 대제사장 아론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거룩한 옷을 입어. 그러나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은 정말 아론조차도 다시 한번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자기 가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그 마음으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그리고 세마포 띠, 세마포 관, 다 거룩한 옷을 쓰고 이걸 또 입을 때 그렇죠. 먼저 몸을 물로 씻고 그리고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숫염소 2마리,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양 2마리를 가져갈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위해서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우리 그렇죠. 아론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고 나서 몸을 또 씻고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속죄일은 속죄 제사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우리 속죄 제사 같은데 이날에는 이 속죄일 날에는 2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추방되는 아사셀 염소.
이게 속죄일에 드리는 아주 중요한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건 죽여서 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멀리 사람이 없는 광야 한복판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그렇죠,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추방되는 것. 그래서 아사셀은 보통 광야에 있는 마귀의 뭐 이름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 염소,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1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또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때 한 제비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모든 이스라엘, 또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다시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를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사셀 염소는, 그렇죠, 사실 속죄제사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상징할 뿐 아니라, 이 아사셀의 염소도, 그렇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세양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2 뜻이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모든 짊어지고 나가는 이 상징 2개를 합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값이 사망이니까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값에 당신의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사망에다가 넘겨준 거거든요. 사망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죄를 지은 자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어깨에 모든 사람의 죄, 나의 모든 죄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값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이 하나는 속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실 이 아사셀은 광야에 있는 마귀의 이름이란 뜻이 있거든요. 또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광야 아사셀로 내보내는, 아사셀을 위하여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으로 당신이 죽었듯이 나의 죄값을 지고 아사셀에게 바쳐지는 그 아사셀 염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지금 휘장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백성을 위해서 똑같습니다. 속죄소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휘장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숫송아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속죄소 위에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회막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그러니까 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죄를 범하는데 회개를 완벽히 하지 않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100% 완벽하게 자기의 죄를 질 때마다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 1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 그룹에서 그만 슬쩍슬쩍 누락시킨 죄들이 얼마큼 많을까? 이 속죄일은 뭐냐면 그 모든 누락된 죄를 1년에 딱 하루를 딱 정해서 그날만큼은 모든 죄를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속죄일, 속죄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일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말 대청소라는 거죠. 영적인 다 청소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 속죄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남겨진 죄, 못 고백한 죄, 은밀히 숨긴 죄, 이런 모든 것들을 퉁쳐갖고 그날 하루만큼 완벽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될 수 있도록 아론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속죄소에 바르고 그 피를 회막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속죄소를 깨끗하게 하고 회막을 깨끗하게 하고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면서 모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회막 전체를 또 깨끗하게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죄를 가만히 품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들어옴이 되잖아요. 오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하지만 사실 그 내가 품었던 죄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실패를 해요.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너희 백성이 지은 죄가 있다. 누굽니까? 보니까 아간이에요. 아간이 그쵸, 슬쩍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슬쩍 외투 탐나고 뭐 좀 타서 슬쩍 감춰두었거든요. 그 감춰두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을 깨끗하게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자, 33절이면 3절. 그렇죠? 지성소를 속죄한다. 회막과 제단을 속죄한다. 또 제가 백성들의 회중에서 속죄하라. 뭐라고요?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모든 재앙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속죄일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이 성막이 거룩해지는 거죠. 진짜 영적인 대청소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철두철미하게 아무것도 하고 금식하면서 이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너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그달 10일에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티나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름이지 그리하라.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에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일도 하지 마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재앙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 모든 가족과 모든 회중의 모든 1년 동안 더럽고 추악한 모든 고백하지 모든 죄를 통쳐서 속죄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려드리면서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소를 속죄하고 성막을 속죄하고 번제단을 속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 얼만큼? 이 속죄는 뭘까요? 깨끗함이 깨끗함. 이게 속죄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만큼 죄를 싫어하시는지, 얼만큼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얼만큼 정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속죄일은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영적인 대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영원한 속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려주신 이 속죄는 내 모든 과거의 죄, 내 모든 지금 현재의 죄, 앞으로 질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통틀어서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레위기의 속죄를 완성시켰다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감춰두고 우리를 슬쩍 누락시키고 슬쩍슬쩍 빠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의 삶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깊은 회개, 때로는 정말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의 영적인 대청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우리 주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깊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이 영적 대청소 속죄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 영적인 대청소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1년에 나갈 때 깊은 은혜 속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승도 여러분 인생 속에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6장 속죄일이 여러분의 속죄일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온전히 토설하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온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1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